1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길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요단을 가르고 길갈에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잖아요. 길갈이라는 곳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회복하게 하신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뭘 먼저 회복하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존재 자체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겐 간담이 높게 되어지는,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권세를 하나님은 이미 주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걸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맞습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정말 믿어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거기에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러면서 애굽으로 실제 보내셨잖아요. 요셉을 통하여서. 네,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는지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할지를 놓쳐버려요. 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언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이미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또 붙잡게 하셔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죠. 그러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광야를 지나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장사 지내게 하시고 2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 중심으로, 모세도 잠들고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제 요단을 건넌 지금 길갈이란 말이죠. 이 길갈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아모리 연합군 무너뜨리고 안악산지까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그래서 후대에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이제 그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보여지는 거, 육신적인 거, 어떤 상황적인 거, 사회적인 거, 거기에 자꾸 묶이고 매여서 그 하나님의 지금 흐름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길갈이라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한 육신의 문제, 뭐 경제의 문제, 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내 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놓쳐버린 그런 상태. 사단은 세상의 문화, 그 귀신의 문화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거기에 매이게 만들어요. 거기에 머물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나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게 하세요? 이것과 맞지 않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미션을 각인시키시는, 그 집중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션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게 되죠? 무엇을 합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또 오순절, 세절기의 예배, 뭘 중심으로? 언약궤. 언약궤 뭐라 그랬어요? 불신앙의 흐름을 바꾸는 거. 영적, 정신적, 육신적 그 불신앙의 흐름을 바꾸는 거, 그거 따라서 계속 뭐 하게 하세요? 여리고 무너뜨리고요. 아모리 연합군 무너뜨리고, 또 안악산지, 그거 뭐라 그래요? 실제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예배, 세절기 전체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예배, 그러면서 내 영적, 정신적, 육신적 불신앙의 흐름을 계속 꺾는 그 언약의 중심을 가지고 전체 흐름과 강단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실제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남기게 돼요? 기념비를 남기죠. 그러면서 뭘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과 그 세계 복음화의 흐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니까. 이스라엘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복음, 세계 복음화, 그 흐름. 그러면서 그것을 지속할 후대 제자. 그거 계속 남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뭔가 지금 길갈이라는 곳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미
그 왕들의 마음을 다 높게 해 놓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몰라요. 적군들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응답받은 것, 육신적인 어떤 응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길갈로 하나님께서 삼게 하시길 원하세요.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전체 속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아지도록. 첫 번째 뭘 하신다고요?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할례가 뭐라고요?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미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각인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 이 전체를 내 것으로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CVDIP라고 하잖아요. 커버넌트, 언약을, 비전,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왜 망하고 있는지, 우리 가문이 왜 망하는지, 저 엘리트들이, 저 무너진 자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 속에 있는지, 왜 망할 것인지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그러면 나를 그 가문의 그 흐름 속에 그 상처라고 여기는 그 속에 우상 속에 종교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모태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는지. 이번 주에 또 하나 신회에서 갔더니 새로 온 분들이 몇 분 계실 때 두 분 계셨는데 두 분 다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에게도 말씀드렸어요.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태.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 그냥 나는 믿는 것 같고 뭔가 또 나는 또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를 그런 흐름 속에 뒀고 그럼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미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찾아지면 그것 붙잡고 예배 속에 들어가요. 그것 붙잡고 기도 속에, 그것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현장 속에 계속 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기독케 하신 그 기도의 성취를 확인하고 그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프랙티스, 작품이 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전환점을 갖게 하시길 원하세요. 인생의 전환점 뭐냐? 전체가 다 굽이굽이 전환점이지만 중간에 있는 이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이어야만 되는 그 미션이 찾아지는, 그 꿈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이미지, 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예배 속에 있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할례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이 할례는 언제 있었어요? 창세기 17장에.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너는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해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게 할 것이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약속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그것을 할 민족으로 그런 후대들로 세우실 그 언약의 표징, 그게 할례예요. 그게 또 중요한 순간에 또 나오죠. 언제요?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어요. 43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은 요게벳을 통하여서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애굽의 왕자로 보냈다가 거기에서 자기의 힘들의 능력대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는데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게 되어지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방황을 합니다. 40세에 도망해서 40년 동안, 그래서 80세가 된 모세를,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걸 그대로 다시 네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가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모세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내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난 다 늙었고 난 힘이 없고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갑니까? 왜? 난 살인자로 도망자니까 난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지나서 또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손 넣어봐. 빼봐. 그래서 손에 문두병이 생겼는데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회복되고, 지팡이 던져봐. 그게 뱀이 됐다가 다시 집어봐. 그랬더니 그게 또 지팡이가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고 아론 준비해놨다. 근데 도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가 안 될 것 같아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가족들에게로 돌아가 있으니까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모세의 부인 시보라가 자기 아들의 표피 그걸 베서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때 보여준 그 할례. 모세가 놓쳐버린 할례가 무엇이냐? 언약을 붙잡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행하실 그 언약을 붙잡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모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죠. 그래서 미션의 길을 실제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미션, 그 길을 가게 되어지죠.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데,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1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실제 영적 분위기, 가나안의 영적 분위기가 어떠한 것인지, 그러나 그걸 이스라엘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을 말씀을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세대들은 광야에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다 죽었다. 광야에서. 그 2세대들에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할례를 행한다 그랬어요. 가는 광야길 가는 동안 광야길 가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하신 거잖아요. 광야길에서도 할례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할례 해라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일부러 할례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영적 상태와 미션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는 거죠. 실제 요단을 넘어서 이제 세계 이 가나안 땅을 실제 정복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에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왜 집중해야 되는지, 왜 예배 속에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 나의 미션을 찾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걸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전체 흐름 속에 중요한 시대의 흐름 속에 중독 예방 지부장, 중독 예방 선교국 그 흐름을 통하여서 한 나라 일본 또 필리핀 계속 뭐 캄보디아 영국 각 현장에서 지금 그 동일한 하나님의 그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간표잖아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미자립 10년이라는 흐름을 끝내고 이제 자립의 10년으로 하나님께서 미자립을 살릴 그 증거를 갖는 10년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 미션을 붙잡은 그 시간표에 각자의 현장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사단은, 귀신은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기에 동화돼서 문제와 사건에 동화돼서 나라는 거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잡혀서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못났고 내가 안 되고 라는 것에 잡혀서 거기에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죠.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9절에 왜 지금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지 다시 여호수아서 돌아와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는 동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까?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굴러간다,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보낸다,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하나님께서 6절에 40년 동안 1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동일하게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수치를, 애굽의 그 수치를, 그 수치에서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다.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왜 인생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 그걸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수치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들도 모르게 내 열심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뭔가 해내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그거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낙심되는 거, 그거 내가 붙잡은 신념이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셔요. 내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언약이 믿어지면 낙심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내가 낙심하고 원망 속에 있는 건 내 신념으로 붙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이루는 그게 나잖아요. 나의 것.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애굽의 수치, 그 광야의 수치,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 할례.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 할례를 두고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 먼저 난 자 나중된 자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유대인이 지금 나중된 자로 돼 있잖아요. 그죠? 나중의 마지막 땅 끝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복음화 되어질 나라가 저 유대인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할례, 이스라엘에게 지금 행하게 하신, 육신적으로 지금 할례를 행했지만 그 육신의 할례를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와 그 내용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에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옛날 우리나라 땅도 아니었고 옛날에 있었던 그걸 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내 현실, 내 시대와 내 가문의 흐름과 내 인생과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아지는 말씀으로 내게 붙잡아지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할례를 지금 받아야 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은 전환점을 갖게 하세요. 지금 시대의 전환점이 있죠.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서 광야의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시간표, 시대의 전환점이에요. 한국 교회에 유명한 큰 교회를 한 그런 목사님들 다 가셨어요. 오카논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뭐 하용주 목사님, 뭐 김창희 목사님, 뭐 이런 분들, 한경직 목사님, 뭐 그런 목사님들 다 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그런 다락방 전도 협회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세대 교체가 되어져야 될 그 전환점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지금 뭐 더 중요한 건 어떤 전환점을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반드시 항상 가져야 할 영적 전환점, 그걸 더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세요?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영적 전환점에 중요한 게 처음으로 가나안 땅 현장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실제 정복할 가나안 땅 현장에서 유월절. 유월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구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 세상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 세상에 묶여 있지 말고 세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묶일 수밖에 없는 뭐예요? 영적 상태, 사단에게 속아 있는, 사단에 잡혀 있는 그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왜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사탄에게서 과거에 그러면서 세상에 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정말 바른 유월절의 그 체험, 전환점의 체험을 갖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유일한 그 문제, 지금 불신자들의 상태, 내 인생 그 과거가 어떤 상태였는지, 지금도 동일하게 그 속으로 나를 끌고 가려는 사단과 귀신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 그게 정말 보이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의 그 신분과 권세가 실제로 누려지고 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그걸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그 땅의 소산을,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실제적인 맥추절이잖아요. 땅의 소산을 거두게 하시는 거. 맥추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오순절 그러잖아요. 맥추절이 지금은 오순절. 그렇죠? 그건 뭐예요? 실제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역사, 그게 성취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정말 강단에서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주시는 그 말씀이 실제 나에게 정말 들려지고 그 말씀 붙잡고 내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해 주신 말씀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게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계속 말하는 그 말씀 전달되어지는 그 교회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함께 모여서 예배 현장에 있어야 되는지, 왜 훈련 받아야 되는지 그게 맞아져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군대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보좌. 시공간 초월의 그 역사를,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수장절, 저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것을 지금 체험케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게 체험되게 하시려고 지금 길갈에서 이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길갈은 뭐라고 해요? 애굽의 수치를 없애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그 장소라고 하셨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길갈에 서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고요,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은 길갈에 지금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뭘 놓쳐버렸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사단과 귀신의 이 역사는 나를 계속해서 어디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게 실제로 자꾸 보여야, 그래야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로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가지고 나를 살게 하시고, 그 복음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이제 세상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다시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바르게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적 시대의 전환점 속에서 영적 전환점을 계속해서 갖게 되어질 때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계속 항상 하게 하시는 게 영적 전환점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때 오게 되어질 결과, 당연하잖아요. 현장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여리고 무너지죠. 아이성 무너지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 아모리 연합군 무너뜨리죠. 안악산지 무너뜨리죠. 계속 현장을 정복하는, 실제 가나안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적 상태의 영적 전환점이 오게 되어질 때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건 만남이 달라지고요. 그러면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찾아지고, 내 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경제가 회복되어지는데, 뭐 할 경제? 전도와 선교, 교회와 후대 세울 그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지역에서 계속해서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런 시스템, 그 문화를 바꾸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거죠. 이게 모아져서 이제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땅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응답. 하나님은 이 응답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보게 하신다고요? 시대를.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과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 그것 붙잡고 영적인 전환점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것인지. 그럼 어디에서 가질 수 있느냐? 길갈에서. 길갈이 어디예요?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하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오신 것들이 있잖아요. 공생에 하셨던 게 뭐예요? 모든 것 싹 버려라.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기준, 모든 땅 다 버려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이라는 가치로, 생명의 가치로 모든 가치를 바꾸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아지지 않아요. 언제 맞아져요? 갈보리 산에서. 공생의 기간에 다 버리라고 하시면서 뭐 한 가지 붙잡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거 붙잡게 하시잖아요. 그 일을 갈보리 산에서 이루시면서, 갈보리가 뭐예요? 십자가에 왜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의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와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보리로, 그러면서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갈보리가 체험 안 되면 감람산 갈 수가 없어요. 그 감람산 가서 뭐 해요? 40일 집중. 40일 집중하게 하시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 왜 가룟 유다 자리가 비었는데 마띠아를 세우셔가지고 12명을 채우시느냐. 각자에게 주어주신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찾으라고. 그 집중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으로, 주님께서는 마가다락방으로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10일 집중. 거기에 실제 성령이 체험되어지죠. 그래서 그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안식일, 그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더라. 교회가 뭔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지 그게 붙잡아지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이에요. 올바른 기도, 그게 붙잡아질 수 있도록 정확한 말씀을 내가 붙잡았는지 함께 서로 포럼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매일 그 말씀 가지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날마다 2장 46절 47절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셨더라. 내 현장에서. 그래서 이것이 맞아지는 사람들이 함께 정시로 기도하는 때, 정시로 기도하러 가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예루살렘 그 유다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역사. 그러면서 중직자 산업인들이 세워져서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죠. 스데반이, 그러면서 빌립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갇혔던 그 옥문이 열려지고, 또 반대하고 핍박했던 그 헤롯이 충이 먹어 죽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만남이 이루어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계속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죠. 정말 이것 붙잡고 진짜 24 하는 사람들에게 25의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나라가 25의 그 사건이 이루어져 영원이라는 그 축복 속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응답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 그 흐름을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그것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에 대한 그 절대 계획을 찾게 하시는 그 길갈에 서게 하시고요. 거기에서
땅끝이 연결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지금 전체 본부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지금 중독 예방 선교국 중독 예방 지부장 훈련 그 속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도학교 흐름, 그러면서 그 수도권 전도학교와 함께 본부와 함께 뭘 하게 하세요? 금토일 집중. 왜 금토일 집중해야 되는지, 후대들에게 올바른 기념비 남겨야 된다니까요. 그게 연결되어져서 주일 예배와 현장의 다락방이 실제적으로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영적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길갈의 그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시달리는 거, 힘든 거 상황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하도록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뭔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것이 안 맞아서서 그게 안 돼서 라고 하는 나의 것, 거기에 잡혀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영적 존재의 일이고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게 실제적으로 나와 맞아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보게 하시는 거, 나 자신을 볼 때, 성도들 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볼 때 모두 다 갇혀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게 하셔요. 그 갇힌 자에게서, 그 갇힌 곳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들에게 풀려지는, 해방되는 자유를 주게 하시는 거, 그게 정말 복음이구나. 정말 그 복음이 그 개인의 영혼의, 뇌의, 마음과 생각의, 삶에까지 정말 각인뿔이 체질되어지지 않으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거구나. 그걸 계속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나를 왜 그 일에 갇혀있게 만드셨는지, 그 생각에 갇혀있게 하셨는지 복음 알라고, 정확한 복음을, 그 완전한 복음을, 이 충분한 복음을 정말 알라고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 갇혀있게 하셨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웃을 수 있는, 코웃음 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도 그 사람에겐 그게 전부예요. 그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이에요. 근데 진짜 불가능은 그게 불가능이 아니고, 거기에 불가능이라고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문제가 정말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알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이 자꾸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자꾸 들려지면서 그게 나를 살리는 그 여정을 가면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서 자꾸 해방되어져요. 나를 살리게 하시는 그 말씀이 확인되어져요. 내가 거기 그런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노예되어졌다가 또 광야길 40년 동안
그 1세대들을 다 재우시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왜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갇혀있고 묶여있던 것들이 그 수치가 벗어지게 되어지는 그 할례가 정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라는 전체 흐름 속에 이 교회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할례의 역사, 마음의 할례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영적 전환점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갇힌 자들을, 무너진 자들을 살리실 겁니다. 중독이 갇혀 있는 사람들, 정신병이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장애가 그 가정이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살릴 사람들로, 그들을 해방시킬 사람들로 거기에 있게 하셔 놓은 거예요. 진짜 복음이 확인되어지도록, 복음으로만 살아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그래서 한 주간 그 체험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